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그 지진인데요. 일본이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난카이 대지진 시 1경 4조 원이 피해가 나고 22년 건인가? 22년 소요가 된다. 그거 회복하냐면. 여기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요 라인에 있대요. 근데 이 지진이 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이거 13일 또 지진 났고 6월달 그 지진 난 빈도가 수축이 있어요. 제가 다 못 났는데 6월 9일 하루에 한 5-6번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10일, 뭐 11을 몇 번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뭐 크기는 6.0, 3.8, 4.2 이런데 2.7도 있고 그런데 12일을 하루에 또 최소파 5번 이상의 성교사님 지진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이쪽 지역의 난카이 지진, 뭐 불레고리 뭐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난카이 지진이 나면은 뭐라고 했냐면 최대 발생 시 직접 사망한 자는 최대 29만 30만 명이다. 부상자는 95만 명이다. 피난민은 1000만 명이다. 일본 전역에서 이런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언제라도. 그래서 자꾸 일본에서 정부에서 쌀 사고 있잖아요. 쌀. 그래서 우리나라 쌀도 사가고 그런다며요. 재난 일어나면 쌀은 보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 만화 하는 사람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를 썼는데 이 사람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하게 맞췄대요. 그러니까 맞췄다는 표현보다 이 사람한테 하나님 어떤 꿈을 주신 거예요. 꿈 가운데 이 사람이 본 걸 만화로 그립니다. 근데 그날 그 지점에 그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일어난다. 중보해라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근데 지금 이분이 최근에 쓴 거에 의하면 최근이 아니라 좀 됐대요. 진짜 재앙 2025년 7월에 온다. 이게 나온 거. 여러분들 이게 거대하게 어느 정도 규모에서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일어나면 한국에도 영향 미칩니다. 제가 그래서 안 하는. 어떤 형태로라도. 그러니까 계속 제가 무거운 거 드리네요. 뭐 중국, 뭐 용에게 일본. 저도 좀 이렇게 힘을 내자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지진 온다 뭐 이렇게 뭐 물에 샘이 터진다 홍수 난다 뭐 죽는다 이런 얘기 하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들은요 이제 주님의 그 무거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가 왔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앞장 가면 존 폴 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본의 그 후지산 이 환상을 본 게 나와요. 제가 그거 좀 나눠드릴게요. 선교사님 링크를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어젠가 봤어요. 바빠서 잘 못 찾아봤는데 미국의 존 폴 잭슨이라는 그 굉장히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그 목사님 계신데 이분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 받았던 마지막 때 환상들이 있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시빌워가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영역이죠. 왜냐면 이사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500년 전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영적 세계에 이제 들어가서 주님이 허용하시면 그 미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세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게 젊었을 때 사업을 막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경우 이 정도의 꿈을 보는 사람들은요, 사실 선지자적인 콜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언 사역을 띄워놓는 거.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콜링을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하고 있어서 나는 그거를 이렇게 버린 거죠. 이게 맞을까? 근데 저기 친구가 내가 며칠 가야 되는데 라디오 방송 대신 나와가지고 좀 이거 맡아달라라고 해가지고 잠박스에서 그때 라디오 방송 잠깐 갑니다. 근데 어떤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만나자마자 당신이 내가 하나님 만나라고 한 젊은이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걸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쳐 이 말씀을 딱 봤습니다. 그때 우르르 무너지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목회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계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공항에 가라. 공항에 가면은 어떤 사람 만날 건데 그 사람이 표값을 주면 그 표를 가지고 미국의 달라스를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순종한 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너 인천공항 가. 거기서 서 있어. 그럼 너 어디 중국 어디 가. 그럼 괜찮겠어요? 맨날 또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냥 항상 선교할 때 맨날 기다리는 거야. 가끔 그런 일이 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순종한 것도 희한하죠.
그래서 달라스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공항에 갔는데 이스라엘 공항에서 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1,500불 딱 줍니다. 그게 정확하게 그날 표를 사서 달라스를 가는 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이 잔폴 축사 만나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딱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싹 인도해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 루스 헤플리입니다. 루트 헤플린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 그 루트 헤플린이 본 환상이 일본에도 나옵니다. 가부키라는 소리를 듣고 가부키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주님의 일을 수행하며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주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런 이제 세계적인 사역자예요. 이거 미국 분들은 이분을 굉장히 그 가르침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높게 보고, 왜냐면 너무도 이게 하나님의 그 종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을 풀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하셨냐면,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2015년에 나와서 방송한 게 이제 유튜브 클립에 뜬 거예요. 이 지진. 이분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방송 리코딩 2015년에 찍은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근데 지금 최근에 그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1985년 9월에 환상을 보는데 자기 앞에 신문이 크게 이게 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경험이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뭔가 해서, 근데 거기 정확하게 뭐라 썼냐면 동경 주변에 화산이 터져서 700만이 죽는다. 그리고 100만 명이 미싱된다. 영어로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영 가운데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 영역이에요. 엘리야 엘리사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 그 일본이라는 도시 한가운데 자기가 서 있으면서 차가 지나가고 막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도쿄인데 그 도쿄 뒤에 커다란 산이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후지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환상을 보냐면 거기서 이제 화산이 터졌는데 그 위에 후지산이 이제 너무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추워서 위에는 그 눈으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 그 찾아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분이 환상 가운데 이게 몇 번의 이 커다란 화산이 터지면서 아주 뜨거운 용암의 물이 터지면서 이게 도시로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후지산 화라산이 뜨거운 물에 터져나서 녹는 걸 보는데, 그래서 다시 보니까 후지산이 이때는 화라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구나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내가 잘못 본 건가? 이 길이 이래 아닌가? 근데 2025년에 이 인터뷰를 할 때는 그때 이 후지산이 화라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잔폴 잭슨 목사님이 내가 이 환상을 봤는데 이거 후지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2015년에 그 라디오 그 영상을 찍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이분이 그 다음에 보게 난 게 뭐냐면 그 환상에서 화산이 이제 폭발했는데 그 자기가 본 환상에서 폭발했는데 그 폭발한 것이 미국의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있습니다. 1980년에 그게 한번 터졌는데 도시에 막 그 분진이 막 가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캐나다는 당연히 갔고 그 워싱턴 주 쪽이니까 시애틀 그쪽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캐나다는 바로 갔고 이게 러시아까지 갔다는 거. 그 정도로 이제 이 화산이 터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에서 본 거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동경에서 이 화산이 터지더라. 그리고 여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화산이 이렇게 몇 번 터지면서 그게 뜨거운 물이 모든 걸 다 녹여내리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화산에서 본 게 거기서 이것이 그 다음에 도시가 갑자기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쉐이킹하는 소리가.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면서 막 차랑 있는 소리. 근데 잠시 후에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뭘까요 이거? 화산이 터지고 쉐이킹, 커다란 흔들림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죽는 소리, 이렇게 뭐 건물 무너지게 했겠죠. 그럼 조용해진 건 뭐예요? 갑자기 다 지진으로 된 거예요. 이분이 이걸 자기가 나눴어요. 2015년에 내가 이제 중국에 일본에서 이걸 봤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어날 것 같은, 너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다. 너무도 구체적으로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 귀 뭐죠 이거 쏘는 거 하셨다는 그분이 환상을 봤는데 이 불의 고리가 다시 활성화될 거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활성화된 건데 후지산 꼭대기에 눈이 덮어진 것이 엎져질 정도로 이게 터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내느냐면 일본도 일본인데 후지산 터지면 백두산과 연결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하산 때 불의 고리가 막 흔들리는데 이분이 이거를 이제 보면서 자기가 언제 일어난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때와 시즌까지 맞추는 거는 얘기하는 건 굉장히 성숙한 선지자, 성숙한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보는데 이걸 못 맞힌다 표현보다 주님이 그거를 정확히 안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걸 통해서 일본에 커다란 붐이 온다. 그걸 한국에 커다란 붐이 온다. 한국 왜 들어갔을까?
우리한테도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각병동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깨어남과 돌이킴이 있을 건데 이 한국과 일본의 부흥의 불이 터져서 이것이 아시아 전역에 퍼질 것이다. 그러면 이분이 본 환상의 내용이 존 폴 잭슨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너무도 일치한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입증하면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중복해서 깊게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어떠한 것이 일본에 오고 있다. 그래서 일본 기도하시는 분들 저희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갑자기 2주 전에 기도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후지산에 지진이 크게 와서 후지산의 악령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대요. 그러니까 너 일본 가봤어? 그러니까 아니 안 가봤는데요. 근데 제가 그 예언을 그러니까 그 감동 온 걸 듣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포커스를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갑자기 이제 일본에 선교하러 간다고 지금 기도 오면 있어요. 딴 땐 적성을 안 보이다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때 끌어줘야 되는데 주님이 이때 끌어줬는데 애들 잘 나와 보통 때는 이러다 딱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도 이제 주님이 막 말씀하시고 막 숫자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뭐 나가노라고 하세요. 뭐 몇 번지라고 하세요. 찾아보니까 나가노 몇 번지 그 지역이 뭐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린아이 같은 한테 정보를 주게 조각조각 정보를 주잖아요. 한 사람이 다 못 받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표현하죠. 파트. 다 하나님의 몸으로 조금씩 받으면 그걸 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뭐 들렸어요. 어떤 게 보여서 이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를 가서 너희가 예배를 해라. 누굴 만나라. 아니 거기 선포해. 내 말씀을 그 지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어젠가요 또 이제 일본 분하고 이제 또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일본이 굉장히 급한 때예요. 하나님 또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그러니까 저한테 일본에 와서 그 영적 전쟁 강의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8월에 집회하지 9월 이제 줄줄이 해서 아직 제가 모르겠다. 어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뭐가 있냐면 일본 기독교인들 참 깨끗합니다.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뭐 이런 기도나 이런 건 잘 안 돼 있는데 코퍼레이트 바디가 안 돼 있어요. 몸의 바디. 근데 저 정도로 강력한 도시를 잡고 있는 그 영적인 견고한지는요 강력한 주님의 몸으로만 깨부시는 거거든요. 교회.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음부의 건설을 교회를 세우리니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 확대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 몸이 되는 거니까 교회를 세운 음부의 건설가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가 연합해서 하면은 그 견고한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1년 전에 일본에 어디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러고 하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본인이 봤대요. 다 찾아본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설교 내는 거 제가 그 난카이 대지진 지진 때도 모르고 주님 천사 보여주셔서 어디 중보합시다 해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 다 가가지고 우리 그 여성 집회 때 막 그거 기도하고 회개하고 일본 분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몸에. 그리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교회를 개척하는 걸 제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막 함부로 막 내가 뭐 받았다 어쨌다 되게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여기서나 이렇게 막 썰 풀고 이러죠. 뭐 얘기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딴 데 가가지고 뭐 주님 보여주지 안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허용돼 보면 딱 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런 기질인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거의 이제 유일하게 제가 회개하라 하고 선포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 항상 올라가면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인커리지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마음으로 항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 이걸 선포해라. 그러면 이제 제가 주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그 말씀이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게 너무 이렇게 좋았고, 그거 하나님 하신 거죠. 이게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뭐 문전박대 당할 일 있으니까 가자마자 회개하면 뜬금없잖아요.
안 하죠. 하나님 주신 거한테 선포한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설교했냐면 일본을 붙잡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바로의 영에 대해서 제가 나눴어요. 그러니까 주님 계시적으로 주셔가지고 바로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인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할 때는 인간이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건 육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 열매가 안 좋아져요. 뭔가 자꾸 이렇게 생겨요. 성령이 그날 또 강하게 임하셔서 다 기도하고 그런 시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분 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내가 환상과 이런 게 너무 또 많이 열려요. 이런 분들 있죠. 그거 뭘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되냐면 그런 경우에 지금 마지막 세대라 막 보고 열리고 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적이고 열리면 뭐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열렸다고 자기 또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남의 못 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괴롭히 못 봐요 하지 마요. 그냥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이렇게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세요? 영적인 거 하나 왜 주시겠어요? 내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은. 그랬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도 어떤 때가 되니까 이런 게 막 더 이렇게 점층화됩니다. 엑셀러레이션 됐는데 근데 제가 그때 갈등한 게 뭐였냐면 이거 우리 집에 이거 무당의 영 흐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나? 그런데 이제 무당의 영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좀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찾아보고 설교보고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거나 이럴 때 건강한 공동체에서 훈련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영적인 사역의 이런 기프트들, 기프트 프로페시 이런 예언의 영들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게 나타나면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거 무당형 아니야? 그런 건 어떻게 보냐? 갑자기 열렸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실 때 17년에서 20년 훈련시킨다. 제가 성경 다 찾아봤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것을 딱 직임을 주실 때 직임. 딱 그 오피스를 딱 주실 때는 17년 엘리사 엘리야도 찾아보세요. 몇 년 훈련했나. 모세는 40년. 40년은 이제 민족적 단위로 딜리버런스 해야 되니까 40년 훈련시키고요. 어떤 단계에 사람들에게 선지자처럼 스피커로 하고는 말씀 전할 때 주님 17년. 다윗도 17년 만에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20년 만에 예루살렘 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도 13살 때 성전 거주했는데 30살 때부터 사역하시잖아요. 3년 반 하고 예수님 공생의 생활.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시는데 내가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신앙생활 안 됐는데 막 자꾸 뭐 보여서 감동이 하고 뭘 했어요. 이게 우리 가정에 무당형이 있으시다 이렇게 좀 자기 자신한테 제가 냉정기지라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을 보고 나누는 데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나타납니다. 육적인 사람 이게 무당형 이게 육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 나를 높이고 뽐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나한테로 끌고 나중에 컨트롤하고자 하는 심리. 이거는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건 그의 몸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강건케 하기 위함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무당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뭐 하지 말고 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개인 이제 그런 사람의 성향을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성품의 훈련을 반드시 시키세요.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내려와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자기를 그래 뽐내지 않습니다. 뽐내는 순간 높이는 순간 어떤 루시퍼의 모습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 되게 싫어하세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공동체에 와서. 왜냐면 이제 그런 영적인 것도 열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혼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님 안에서 잘 훈련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선지자적이고 예언적인 그런 잠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예언을 나갔다고 이 사람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저를 찾아옵니다. 저를 만나라 그랬대 꿈에서.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콜링은 있는 것과 여러분 콜링이 있다고 여러분이 그날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예언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방향을 알려주고 주님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 이런 거는 다른 예언인데 어떤 예언이 또 하나 있냐면 그 뭐였더라? 앞으로 당신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딱 봤는데 아주 불가능하게 보이는 예언이 나올 때 있죠. 이건 내가 안 될 거야 이런 거 있죠. 이런 예언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 목적으로 이루어 가더라도 너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룰 거라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저도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게 더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인간적인 열심을 부렸다면 인간적인 열심.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님과 계속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 가정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쉬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은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착함과 공의와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열매. 마음이 착해야 돼요. 그다음 의로움, 하나님 나라 공의에 대해서 갈망이 일어나야 되고 진실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막 풀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이제 계속 나타난다. 여러분 회개를 하시고요. 우리 가정에 그런 흐름이 있는 게 아닌가. 찾아보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건 한국에서만 본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가죠. 이쪽 사람들 프리메이슨이 강력합니다.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제가 프리메이슨 사람 축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틀 전부터 제가 몸이 아팠어요. 왜냐면 어떻게 들어와 버려가지고 막 그냥 모르는데 그냥 몸이 팍 쳐지 그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서 미국 갔는데 이 사람 프리메이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조연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프리메이슨 축사 기도를 처음 해봤는데 이거 너무 강력하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큰 재정 맡고 이런 사람들 프리메이슨 많아요. 그리고 거기 엄마 아빠 그 위로 올라가면 프리메이슨 그래서 그 미국에서 사역할 때 프리메이슨 사람이 너무 많이 온대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쪽 사람들이 이게 어떤 커버넌트를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제가 만난 어떤 형제는 아빠가 굉장히 높은 프리메이슨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뭐 이렇게 스나이퍼 같은 거였나 뭐지 이거 뭐지 이렇게 그 암살자는 아닌데 아마 스나이퍼 같은 일을 했나?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자꾸 피해 역사가 흐르는 거야. 제가 학살 나눠. 그러니까 이거를 끊고 주님 앞에 자기가 전심으로 가도 뭐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 끊었지만 계속적으로 그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완전히 그 악령들을 장악할 때까지 꾸준히 완전 돌파해버려 완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잔폴 잭슨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분이 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신 엔드타임 워리어에 대해서 본인이 그 정리하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굉장히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어서 좀 나누는데요. 이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내가 용사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떤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때 부르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들이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떤 예언만 받아다니거나 막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씨앗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이런 게 너에 대한 인비테이션 목적이야라고 하나님 그 씨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도 자기가 채색 옷을 내가 입었는데 형들이 와서 나한테 절합니다. 형들한테 미운 짓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잖아요. 순수하게 말했는데 형들 들었을 때는 쟤 뭐야? 저 자식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뽐내고 어린이가 그런 거죠. 뽐내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끌고 가잖아요. 언제까지?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시켜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현실이 이렇게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 있죠. 하나님 훈련시킨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게 인지가 딱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떤 게 또 있냐면 예수님이 마치 그 인간의 구원의 목적을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과 그런 일을 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과 믿음이 생겨요. 언제 되었고 좋았고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끔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 갑자기 뭐 모든 관계가 끊겨.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립된 순간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제가 나눠드렸죠. 여러 가지 예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예언의 파트는 여러분이 완전히 못 이루는 거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히브리 소년이 어떻게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 인간의 생각은 안 돼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런 예언 중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이 못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나 이거 할 수 없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막 시도를 했었죠. 안 되죠. 안 되죠.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나요?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과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주님과 내가 이렇게 깊게 동행하면서 지속적인 삶을 꾸준히 해갈 때 생겨요. 자라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감정적으로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그거를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과 믿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제가 정형하자면 내가 많이 기도하고 뭐 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 그래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이러한 사인들, 증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의 영역과 경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도록 넣어버려도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이 말씀 좀 보고 좀 기도할 건데요. 그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그 한국 뭐 넣은 것 같은데. 또 넘겨주실래요? 좀 넘겨주실래요? 하늘의 천사. 잠깐 앞쪽인가? 잠깐만요. 최근에 앞쪽으로 올려주세요. 트럼프 대통령 친서 거절했다. 김정은 뭐 이거 나온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오잖아요. 하나님을 가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미션 수행하고 오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께 더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주님 알려주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안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면 어떡하지? 고민이 막 하고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과 계속 동행할수록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리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상황이 어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 위에 꺼지지 않는 믿음 이런 게 자라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인해 이 땅에 내가 여기에 태어났다. 서울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천국의 기준을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인데 뭐 김어준 씨를 뭐 방송통 뭐죠 장관 아이고 이 사람 알죠? 이 사람 여러분 대통령 탄핵했을 때 뭐 증거하니까 뭐 지렁이 글씨로 해가지고 이거 보고 했다. 둘이 만났잖아요. 동료가 아니면 왜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최근에 자꾸 이런 게 나와요. 우리 기사에. 북한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 보낸 트럼프 친서를 이제 김정은이 이제 거절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잖아요. 한국 항상 제 마음이 한국에 있다니까. 제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어떻게 해주면 저도 그런 마음이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님 말씀하는 거 순종하면 하나님 이루실 거라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어떤 주님 6개월 하시고 하반기에 더 어려울 것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보다는 더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기 부르신 마지막 때 쓰시는 전사들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받은 이런 사인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게 나타나냐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쩌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 나의 믿음을 갉아먹을 일을 하는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관계하고 처음에 그게 안 듣는 것 같죠? 부정적인 말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범위와 단계적인 데서 다른 사람한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죠. 그 범위의 단계라는 게 엔타임에 뭐 커다랗게 뭐 이렇게 지도자, 뭐 왕들, 뭐 대통령 이렇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월요로 쓰인다는 사인들이 나타나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받은 거 너무도 일치해서 제가 나눠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여성 집회나 이렇게 할 때 당신 각자의 부르심을 발견하라 계속 선포하는 이유가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방황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에게만 드려야지. 다른 누구도 예수 외에 높아진 거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고 아셔야 돼요. 너희가 나보다 그 가족들, 자녀들이나 남편 사랑과 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죠. 엄마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들이나 남편이 이게 만나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마음 체크해 보셔야 돼요. 주님 절대 그거 안 기뻐하세요. 예수께로만 가도록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뭘 하시냐면요. 요셉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노예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의 시간을 허용하신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다. 왕이 사람을 보되 그를 석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예언적 말씀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요,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요. 적용해 볼게요. 뭐 어떤 분이 예언을 받았어요.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뭐 기적해서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 거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단련한다, 테스트한다니까요. 그 불에도 넣어보고 칼도 대보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때 발을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메었다.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1년이 내고 10년씩 2년씩 갈 때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신실함 고백해야 된다. 저도 이걸 실패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너무 시간 낭비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주셨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적어보잖아요. 지금 찾아보면 내가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겠는데 제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려요. 정말 하나님 주셨던 이 씨앗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갈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택해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께서 너를 거룩하게 만드실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자. 그럼 적용해 보면 그냥 성령을 그날 받았어요. 나 이제 거룩하게 살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 담배가 끊기는 거예요. 술이 안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좀 기도할 거 하고 싶은데요. 지금 나라가 대한민국 기도 안 할 수 없죠. 열방 지금 흔들리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한 달 전인가 열방의 골리앗들이 무너진다라고 이제 선포했잖아요. 이란에 오늘 그 헤드 누가 죽었어요. 그쵸 목사님? 그 뭐 되게 높은 사람 죽었죠. 이렇게 타겟팅 해가지고 혁명 수비대 리더. 그러니까 골리앗을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골리앗들을. 여러분 이번 연도
저는 이제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 남한과 북한에 있는 이런 골리앗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걸 행하시는 거죠. 한 번에 디저스 오잖아요. 악인들이 한 단칼에 간다니까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을 쇠사슬에 매었으니 쇠사슬을 매어서 그 하나님 말씀 응할 때까지 안 간 거죠. 어떨 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하나님 북한이 열리면 여러분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이전된다 그 말씀 있죠. 그래서 맨날 어디 집회 가면 막 재정 뭐 부의동 막 이런 거 하자고 예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받으러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제가 좀 보수적인지 모르는데 저는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라났어요. 저는 처음부터 제 은사적인 이 완전 거기서 제가 이걸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무당형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날 때는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훈련한 제자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제자도 훈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은사가 내려오죠. 이게 건강하게 뿌리 내려요. 제가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도 종교에 강력했던 사람이거든요. 나와 보니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 전통교회, 대형교회 뭐 다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그게 다 베이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있고 이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 것 내려오면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이 주님 그 말씀하셔서 제가 그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 갈 거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 의인들에게 남한의 재정이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다 막 재정 부유이동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열면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뭐 교회 빨리 하고 싶고 뭐 이런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단서를 답니다. 의인, 의인이 돼야 악인의 재물이 옮겨간다. 그럼 그거 통치하면 될 것이다. 의인인가 내가 이걸 체크해보는 거죠. 근데 의인이 하루 만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혈을 덮고 그 다음부터 내가 주님께 동행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가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정은이 악한 일을 하죠.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빨리 이렇게 하나님도 왜 제거를 안 하시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 요셉과 같이 민족적 단위를 구원해야 되는 콜링이 있거든요. 요셉이. 이러한 콜링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같은 아래서 발을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매는 일들을 보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북한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순교자의 부대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단계가 되면 어떤 뭐 수많은 어떤 뭐 재정이나 위치가 온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표대를 향해 달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연애하고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싶죠. 그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오십니까? 내 신부를 찾기 위해서 땅에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예언적인 길로 인도하실 때는요. 그 부르심을 막는 게 있죠. 이걸 다 제거해 버리세요. 제가 통과한 길은 그랬어요. 태우시거나 무너뜨리시거나 깨뜨리시거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정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정했던 거를 벗어났거나 무시해서 살거나 아니 그 가정을 안 꺾이려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바 되사 계속 말씀하시죠. 저도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여기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가 안 멈추지? 이제 주님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눌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워리어로 쓰신 데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지치지 않는 믿음 이게 나타난다. 그렇게 저희가 주님과 계속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거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길로 자꾸 인도하시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노 그러면 그때 안 부르세요. 할렐루야. 저희 좀 기도하겠는데요.